오늘 창세기 12장을 차리죠. 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너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의 뜻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지칭되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지칭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그 이전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입니다. 신화. 소위 말하면 수메르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의 구전으로 내려온 신화입니다. 그 신화인데 그 신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라고 해도 그 신화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으로부터 12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훌쩍 생각하기를 신화는 그냥 미스테리아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것도 그 본질이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것,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속뜻에는 다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역사적인 영적인 뜻 이렇게 역사적인 영적인 뜻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만 역사지 그 안에 영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자, 이 말을 바꾸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개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내용은 다큐멘터리죠. 네, 내가 살아왔던 것은 사실 다큐멘터리예요. 사실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고향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학교에 어디나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떠한 믿음을 갖게 있었고, 어느 신앙 안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와 있던 것은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뤘단다면,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자, 영적인 교회는 오직 누구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곧 주님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과정은 주님께서 그동안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기록되어 있던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는 영이라는 측면에서 바꿔보면, 상태라는 측면으로 바꿔보면 한 사람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 그 이상 기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말들 이해가 가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언제나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가 또 하나 또 멸망한 과정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섭리라는 것이 이 자연적 섭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런 상태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상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지만 지금 날아가는 상태에 보면 지금 나의 다큐멘터리 사실적인 과거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주님께 속한 것들을 다 표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낱말 그 자체가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아셨죠? 나정체라고 하는 인간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정체가 품고 있는 영의 상태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는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사기도 칠 줄 알고 도둑 칠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정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정체라는 사람이 담고 있는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표징적인 뜻, 다시 말하면 표의적인 뜻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요즘 지금 우리 영은자매님이 아드님이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어. 히트를 지금 치고 있어요.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평소에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대역을 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람인데 역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상관이 없고 아브라함이라고 지칭하는 그 이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의적인 뜻,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일컬어서는 천적인 뜻, 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이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깊은 뜻으로는 아브라함을
천적인 사람으로서의 주님을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적인 뜻, 천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영적인 뜻, 영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세 번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 곧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천적인 측면에서 아브람, 영적인 측면에서 이삭, 자연적인 측면에서 야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덩어리로 설명을 하면 천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아브람, 영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이삭,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야곱이 거듭남의 과정, 중생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은 중생의 과정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자, 앞장 11장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데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데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생명도 있었고 나홀이라고 하는 생명도 있었고 하란이라는 생명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은 소박한 선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 말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홀이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자에 속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것은 내적인 예배로부터 모독되어진, 다음에 내적으로 모독되어진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거기 연장성산에서 12장 1절로 지금 넘어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바꾸어서 그분을 한 분으로 표현할 거예요. 주님이란 말로 바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인데 그분을 주님으로 하는 것으로 바꿀 거예요. 바꾸는데 그분의 처음의 상태가 그러면 어땠느냐? 나면 그 주님도 똑같았다니까요. 데라가 말하는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주님도. 아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로부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용을 잘 들으셔야지 그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뒤에 흘러나오는 말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마리아로부터 모계적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어떤 상태로 태어나죠? 유전학의 속성으로 되죠. 유전학의 속성이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오관으로 느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비롯된 자아에 속한 탐욕, 정욕, 욕망, 쾌락,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감관으로부터만 취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고 살고자 하는, 사는 인간의 속성들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인간적인,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똑같은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로부터. 아셨죠?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데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상 숭배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감관으로부터 비롯된다니까요. 어디까지 타락됐어요? 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홀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란이 나왔죠. 하란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롯이 나왔어요. 롯이 뭐예요?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상태로부터 나홀이라고 하는 상태로 떨어졌고, 나홀에서
하나로 떨어졌죠. 내적인 것마저도 우상숭배로 바뀌었죠.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감관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느 상태에 태어나신 거예요? 노제 상태에서. 노제 상태.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타고난 주님의 성품이 뭐였느냐면 성품이 롯이라고 일컬어지는 감관적인 속성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상태로부터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천적인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세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정리하기 힘듭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셨으면 자, 그 상태에서 12장부터 이어져 내려온 내용은 지금 있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왜 아브라함을 천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을 이끄는다고 이게 도대체 매치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아셨죠? 왜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왜 천적인 사람으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혼동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 뜻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 볼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어느 분이셔요? 존재되신 분이시라니까요. 존재되신 분이세요. 그럼 속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주님은 존재되신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로부터 모기적 인성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속사람의 측면에서는 존재되시는 그분 신령사랑 또 신령사랑에서 비롯된 지혜 그 자체로서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나 겉사람의 측면에서 모기적 인성을 가지고 나온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예수가 한 사람 아니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가면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다른가 하는 것은 뒤에서 가면 쭉 가다 보면 설명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은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끌어지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로부터 가지고 나온 모계적 인성 가운데 있는 주님을 일컫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기 시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시절. 정리되셨어요? 네. 자,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 자신으로부터 생각한 거예요. 왜? 존재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존재되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곧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곧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스스로 어렸을 때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해보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언급하기를, 마음속으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셨죠? 너는 내 고향과, 이 너는이라는 말고 아와 유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는이라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속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너는이라는 말은 겉사람에 속한 마리아 인성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지금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죠. 그렇죠? 속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나오면은 속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나옴과 동시에 속사람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부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고 있는 속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뭐로부터? 이 진리 가르침부터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만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천적인 사람은 뭐냐?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천적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으로 일컬어지는 천적인 사람은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남과 동시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인내에 속한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고치되어 있는 사람들. 나오면서부터 생명으로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고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치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의지 측면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의지 측면에서 중생의 상태에 나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자, 중생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중생의 상태로 나아가져 있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진리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 가운데 있는 자, 아셨죠? 그 지각으로부터, 그 생명에서 비롯된, 또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지각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바른, 거울을 보는 것만큼 밝은 조요와 깨달음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분은 처음 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인애에 속한 선이 고치되어 있어요. 고치되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요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사람 없어요. 태국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태로 지금 어머님 뱃속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마리아로부터 모기적 인성들을 가지고 지금 나오셨단 말입니다. 노시로 일컬어지는 감관적인 속성들을 좀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너는이라는 말씀의 뜻이, 그 말의 뜻이, 너는이라는 말의 뜻이 마리아로부터 모기적 인성을 가지고 나온 초창기, 유년기 또는 유아기 때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자, 여기서 내 고향이라는 말에 떴는데, 이 고향이라는 말은, 말이 지금 고향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땅이라는 말, 에레치라고 하는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의, 자,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원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고향이라는 말이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 떠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에레치라고 하는 땅을, 겉사람을 가리키는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고향은, 어원을 보면 에레치라고 하는 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땅을 내 친족과 라는 말, 이 친족이라는 말은 친척, 친족이라는 말의 뜻은 그 내가 태어난 그 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태어나다, 나타라는 말을 가리켰어요. 태어나게 되다, 태어나다, 뭐 생기다 이런 뜻, 낫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모기적 인성으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친족이라는 말의 뜻은 성경에 몰레데트, 원어에 보면 몰레데트라는 말씀입니다. 일가 친척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태어난 기원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말의 모기적 인성으로부터 태어난 생명 상태를 가리키는 건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 아비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아부,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첫 1절에 나오는 아부라는 뜻이 아부,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 반대로 여기서는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자, 악을, 집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바이트. 어원에서 바이트. 집은 마음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집이라는 말은 다 의지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쁜 뜻으로는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성경에서 이 바이트라는 낱말, 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시파라는 말이 있어요. 미시파. 바이트라는 말과 미시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이트라는 말의 뜻은 의지 측면에서 집이라는 낱말, 성경에서 가까이 보면 집이라는 말로, 또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그럴 때에 다 바이트라는 낱말을 씁니다. 그런데 미시파라는 낱말은 똑같은 장막이라는 낱말을 성경에서 쓰기도 하는데, 미시파라는 낱말은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해막, 무슨 장막, 천막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의지 측면에서 마음의 상태를 읽을 때는 집이라고 하는 바이트라는 낱말을 쓰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운구하는 장막이라는, 곧 예배를 뜻하는 낱말로 쓸 때는 미시파라는 낱말을 씁니다. 예배를 뜻하는 낱말을 쓸 때는 의미가 좀 바뀌어요. 미시파라고 하는 예배, 가족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 소위 구원에 속한 가족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 예배에 속한 가족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 미시파라는 낱말을 쓴다는 것. 사람의 의지 측면에서는 바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압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에 속한 마음의 상태죠. 지금 의지라고 하는 집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라는 것이죠. 지금 벗어나서, 떠나서, 벗어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이다. 자, 땅은 교회인데 여기서 내게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죠. 천적인 교회나 영적인 교회,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친척,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것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 측면을 보면. 여기는 주님께서 지금 밀려주시는 그냥 천적인 측면에서 중생을 지금 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 과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민족이라는 말은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덩어리가 된다. 올라가다, 증가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의 뜻인데,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너의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온전한 교회에 속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또는 다른 표준적인 뜻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너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고 말하면 그 말이에요. 자, 주님 자신으로 말하면 온전히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아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인성과 신성의 합의를 가리키는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주님의 영화인데 그것이 곧 표준적인 것으로 바꾸면, 표의적인 뜻으로 바꾸면은 한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는 선으로부터만 교회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셨죠? 의미가 달라요. 그 말도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자,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하나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복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자, 그러니까 겸비에서 비롯된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걸어보면은 존재 되신 분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자, 날아가는 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천적인 교회를 이루는 중생을 뜻한다는 것으로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합일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위대하게 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 교회를 이룬다는 말은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께서 영화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계적 인성을 다 벗으시고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셔서 영화되셔서 부활을 하셨죠. 네.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령 인간의 성분은 성분이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신령 인간의 상태는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본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을 너로 하여금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곧 근본이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복이라는 건 위에서 바라크라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곧 복을 이루는 하나가 될 것이다. 아셨죠? 자, 그것이 지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렸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 유아기 시절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하신 것이죠.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말했던 것들에 대한 순종이죠. 지금 순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스스로로부터 지각한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떠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나간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생각 또한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부터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과를 보면 그분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으며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어린아이 유아기 때의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지금 그것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 생명이라는 상태를 보면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죠. 떠났으며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어느 상태부터 지금 간 거예요? 그렇죠. 롯이라고 일컬어지는 감관적인 것들이 지금 같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불영명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롯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를 일컫는 생명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하란을 떠날 때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란으로 일컬어지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란이 일컬어지는 생명의 상태가 뭡니까? 내적인 거에서 우선
내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서 지금 주님도 어렸을 때에는 지금 모기적 인성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가르쳐서 위에서는 지금 보면 고향, 친척, 내 아비 집이란 말로 설명되어 있고 그것들과 함께하고 있는 롯이란 말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하란의 생명의 상태예요. 하란을 일컫는 장소를 일컫는 상태예요. 성경에서 장소는 다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시간도 다 상태, 날씨도 다 상태, 계절 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이 하란이란 말 뜻이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하란으로 일컬어지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날 때라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지금 벗어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떠난다라는 벗어날 때 가리키는 것이. 그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그와 같은 성질의 상태가 75세였더라라는 것은 구체적인 생명의 상태를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75세라는 것은 7이라고 하는 70이라는 것은 7과 같은 뭐예요? 7은 거듭남. 거룩한 상태. 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켜서 7,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켜서는 3, 또는 모든 것,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가리켜서는 7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 가리킬 때는 3라는 말로. 근데 이제 7이라는 것은 7 곱하기 10으로서 7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5였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거룩한 것이 주님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 거의 없는 불영명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적인 뜻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거 제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헬라어에 다 나와 있는, 히브리어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다 그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영적인, 역사적인 뜻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 낱말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가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뜻으로. 만약에 이게 어느 역사책에나 나오는 그러한 어떤 우리 국사책이나 나오는 어떤 역사서라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들이 낱말들이 다큐멘터리로 연결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시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신약서에서 사복음서와 요한 계시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 교리서들입니다. 그리고 구약도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과 담고 있지 않는 것들로 구분되어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지금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을 지금 가리킨다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기 시절의 이 생명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의 아내 사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배 가운데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레라는 말의 뜻은
사례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지도자, 통치자, 군대 대장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어원이 사르란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사르란 말이 성경에서는 대신, 무슨 장관, 시위대장, 무슨 관원장 뭐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진리들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죠. 자, 그와 같은 상태의 진리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사례로 일컬어지는 진리들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 시절 때 진리는 진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상태의 진리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안에 사례와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데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함적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 바뀌는. 그건 곧 왕궁, 후궁, 왕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바뀝니다. 이름이 사라는 말이 왕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사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사례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선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죠. 자, 형제라는 것은 친척, 친지, 이 아흐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선에 속한 갖가지 것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진리죠, 진리. 근데 여기서 지금 선은 온전한 선이니까 온전한 선이 아닐까? 온전한 선이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제란 말이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악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죠, 지금.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진리죠. 진리인데 여기서는 지금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롯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어우러진 진리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선에 속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롯과 하란이라고 하는 그것이 곧 하란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죠. 네. 자, 하란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인데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얻은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소유로 하는 것을 데리고 갔다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주님이 일컬어주는 주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이죠. 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은 지식이에요. 그럼 뭘까? 그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진리를 얻기 위한 주님을 얻기 위한 진리에 대한 지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되겠죠. 그동안에 거짓된 것들로부터 나 안에 각인되어졌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나 스스로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그것이 뭐예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 자, 이 소유라는 말은 물건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세간살이들, 물건들, 또 갖가지 것들이죠. 성경에서 물건, 상품 이런 것들은 다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잊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다 물품들, 상품들, 상인들 이런 말은 다 지식들을 가리키는, 상인들이라는 건 지식을 가리키는 교육을 뜻한다고 그랬죠. 왜? 물건들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상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라는 말의 뜻은 교육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계시록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상인이다, 미디안 상인이다라는 말씀 뜻도 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을 데리고
그들이 어른 사람을 데리고,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람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사람이란 말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아다마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족장으로서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훅 들어.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족장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인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말이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일컬어지는 하이라고 그랬죠. 하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이라는 말이 주님으로 얼마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네페시 합성어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살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겉사람, 감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시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죠?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라는 것은 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행, 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천적인 것들이 완성됐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천적인 것들이 완성됐다. 이 천적인 것들이 완성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속사람 안에 존재되신 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가지고 나온 모계적 인성은 겉사람이 지금 있어요. 네. 겉사람 상태에 계속 있는데,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되신 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좌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에 속한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속사람에 주님 자정하고 계십니까? 자정하고 있죠. 근데 힘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죠. 지금 힘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거의 지금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잘 알. 그래 야단 맞았죠. 야단 맞았습니다. 속사람을 지배해서 야단.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주님은 지금 완전히 속사람 안에 존재되신 분이 좌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끊임없이 겉사람을 물리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더라 라는 설명이 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자, 속사람 안에 지금 자리를 잡았죠. 네. 자리를 잡았는데, 그 땅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땅을 지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하나님 땅을 지나서 통과해 세겜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니 라는 것은,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보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제일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소위 말하면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의 첫 번째 성읍이에요. 첫 번째 성읍.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부터,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부터 올 때 세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를.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에서예요. 이게 첫 번째 조여든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의 빛의 상태, 깨우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깨우침의 상태, 자, 통과하여 세겜 땅에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첫 번째 깨우침의 상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네. 세겜이라는 상태로 지금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네. 자, 세겜이라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첫 번째 깨우침의 상태, 첫 번째 빛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말이 어원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일찍 나아가다 라고 하는, 아침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조여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셨죠? 예. 그것이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자, 모래의 평지에 이르니,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훌렁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사막 같은 걸 연상하게 되죠. 예. 자, 그 뜻이 아니라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은 작은 산 이름입니다. 작은 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산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선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산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 그렇죠. 사랑, 그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산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선의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지라는 게 이르러 있는데, 이 평지라는 말의 뜻은 번역도 해도 한참 잘못해놨는데, 이 평지라는 말이 단단한 나무를 가리키는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 그 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네? 이 평지가 아니에요. 예. 해석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영적인 지식들을, 영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안 했을 텐데, 전혀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 편의대로 지금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거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지금 보면 앞에 사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천지 뭐 아주 고향이라는 말도 많이, 벌써 지금 12장에서 나온 말도 그 낱말이 잘못 기록함으로부터 그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세겜이라고 하는 작은 산의 단단한 나무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 평지라는 말이 엘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어원을 보면 엘론, 강하고 단단한 나무. 그 나무는 탁월하다는 뜻, 힘이 센 것, 힘이 센 수양, 이런 말로 표현됐습니다. 엘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바꿔 말하면 지금 작은 산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 예. 상수리 나무, 나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전부 다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네. 자, 전부 다 성경에서는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자연적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 지각.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 것은 어디서나 다 자연적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레바논의 나무, 레바논의 숲이로 일컬어지는 레바논 나무들이 나오는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레바논의 나무는 합리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합리적인 지각. 그리고 산목나무라고 하는 고급나무, 노송나무를 가리키는 산목나무라는 게 있어요. 뭐 분재로도 많이 쓴다고도 그럽니다. 이 산목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는 천적인 지각, 또는 내적인 지각, 이런 말로 우리 설명될 수가 있어요. 나무도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신약에 보면 우리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포도나무는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각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사람만 지각할 수, 동물이 지각할 수 있어 없어요? 없댄다니까.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연결이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세겜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말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 빛의 상태, 모래라고 일컬어지는 선의 상태, 그리고 그것들에도 비롯된 지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영명한 상태죠. 불영명한 상태인데, 그 말이 지금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자, 그와 같은 상태인데,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자,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가나안으로 일컬어지는 토속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에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지금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유전학의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악과 거짓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상태죠. 그것을 가리켜서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가나안의 각각의 족속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악과 거짓들을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것들을 지금 물리치는 거예요. 누가 물리치는 거예요? 투쟁하는 진리로서 여호수아가 투쟁하는 진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모세로부터. 모세의 부하가 여호수아였잖아요. 아셨죠? 모세가 누구예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투쟁하는 진리로부터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정복하고 있는 각가지 토속 민족들이 있다니까요. 토속 민족들이 있었죠. 미디안 족속들, 뭐 가나안 족속들, 뭐 히위 족속들, 헷 족속들, 뭐 각가지 족속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 아말렉 족속들은 아랍의 사막에 있던 족속들이죠. 그다음 일 많았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있는 것들을 정복을 지금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것으로 비롯된 진리로부터 그런 것들을 물리쳐가는 과정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그 땅에 가나안인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뜻은 악과 거짓들이 지금 산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속사람이 존재되신 분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유전하게 속성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주님, 속사람으로부터 조여든 상태를, 빛의 상태를,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지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생명으로부터 지금 지각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5분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끝내겠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끝내버릴까요? 그럽시다. 자, 그래봐야 한 10분 더 할 것 같은데. 자, 보면, 실제로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두 번째, 지금 주님 자신이 스스로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본인 스스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천적인 사람의 측면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그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가나안 땅, 가나안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 씨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뭔 소리일까요? 씨가 뭐예요, 씨가? 씨드, 씨.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 씨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자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믿음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선을 이루는 자에게 그 가나안 땅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내 씨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으로부터 말씀이 가르침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에게 가나안 땅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 뜻이죠. 온전히 거듭남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 땅을 너 씨에게,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로부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겜 땅으로 일컬어지는 세겜 땅 모래 평지라고 세 가지로 일컬어지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자기가 나타난 주께라는 것은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죠. 자,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속 사람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예배를 드렸다. 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의 뜻은 예배를 드렸다.
히브리어로 제단이란 말은 미즈베아흐, 미즈베아흐라는 거예요. 미즈베아흐. 베아흐. 희생제물을 드리다, 제물을 바치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악들이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동물들을 잡아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악한 것들이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의 주님과 결합의 상태를 가리켜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디시아스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디시아스테리온. 희생하다, 잡다, 죽이다라고 하는 디오라는 말입니다. 디시아스테리온. 헬라에서 제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악에 속한 것들이 그만큼 상태에 속한 소멸로부터의 주님과 선으로부터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단을 쌓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단을 쌓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에서부터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죠. 지금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어요. 지금.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어디로 옮겨졌어요? 지금 생명의 상태가 좀 더 진전의 상태로 좀 바뀌었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여호와의 전을 나타내는 바이트라는 낱말과 엘이라는 낱말의 합성어예요. 베델이라는 낱말은 바이트라는 낱말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앞에서 의지 측면에서 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죠. 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장막을 가리키는 말로 좀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베델 동쪽 산으로라는 것은 동쪽은 주님 자신을,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사랑에 속한 생명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지각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마음에 속한 지각의 상태, 진리에 대한 지각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바이트라는 낱말과 엘이라는 낱말의 합성이 되니까요. 그 말의 뜻이, 이 베델이라는 말이. 이 바이트라고 하는 의지 측면에서 마음의 상태와 진리 측면에서 능력을 가리키는 엘의 합성을 되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의 선, 곧 주님의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지각의 상태,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이것은 지금 계속 지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각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의 장막을 치니, 자, 그의 장막을 치니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속한 예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이 장막이라는 말이 베이트라는 낱말, 이 앞에서 우리 말했던 집이라는 뜻의 장막과 소위 말하는 마음의 의지 측면에서 바이트라고 하는 장막이라는 낱말의 뜻과 외적인 측면, 예배라고 하는 측면, 소위 말하면 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하는 측면, 제단이라는 측면의 장막이라는 말로 구분되는 건데, 이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오헬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오헬. 낱말이 구분되는 거예요. 아셨죠? 상태에 속한 예배를 표징을 할 때 이 장막이라는 낱말을 쓴다. 그와 같은 장막을 치니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라. 자, 서쪽으로는 베델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서쪽이란 말로 번역을 지금 잘못해 놓으니까 헷갈리죠. 같은 말이기는 한데 이 어원을 보면 바다를 뜻하는 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말은 기억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바다라는 건 기억지에 속한 지식이죠. 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 아직도 지금 기억지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불영명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서쪽이라는 베델이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된 동쪽, 그 산 또는 그것들을 된 지각의 상태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기억지에 속한 지식의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각의 불영명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천적인 사람의 주님의 영화의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 서쪽이란 말로는 번역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악한 상태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네. 이 악하다는 말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악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이라 말씀의 뜻이에요. 그가 그곳에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가 그곳에라는 고와 같은 생명의 상태로부터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주님과 하나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제단을 쌓고 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 선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예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제단이라는 말은 예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위에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제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내적인, 결합된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주님께서 지금 존재되신 분이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기억지에 속한 지식의 지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불영명한 상태인데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주님께 나가져 있는 상태, 나가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아셨죠? 자, 주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결합고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내적인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그려지나요? 네. 자,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것들 상태로부터 지금 옮기는 것인데 이 여행한다, 성경에서 이동한다, 체류한다 이런 뜻은 다 교육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 예수가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여행을 가게 되죠. 이집트로 여행, 피해서 가는 것은 이집트로 여행을 갔다는 말의 뜻이죠. 여행했다는 것은 상태로부터 지금 배움을 뜻하는 말,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하고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고 하는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보면. 아셨죠? 거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서는 지금 헤롯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앞에서 말하는 내 친척, 내 고향, 내 친척, 친족, 뭐 아비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헤롯 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악과 거짓이라니까요. 우상 숭배적인 악과 거짓을 가리키는 헤롯 왕이라는 말의 뜻이나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란으로 일컬어지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소위 말하면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비 집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헤롯 왕이라는 말의 뜻이나 똑같은 단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상태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걸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린아이 예수가 이집트로 갔다는 말씀의 뜻이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는 말씀의 뜻이나 똑같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도 안 다르다고 다 같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복음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 주님의 영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자, 제단을 쌓고 이동하여라는 말씀 뜻은 교육을 턴다는 거예요. 교육, 가르침, 교육 이런 뜻이에요.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라는 것은 총명 가운데로 진전해 나간다는 뜻이죠. 총명 가운데로 진전해서 나가기 위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남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명 가운데로 진전해서 지금 나가고자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총명을 향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주님으로 입장에서 보면 속사람으로 계시는 존재 되신 그분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지각하기 위한 진전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남쪽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죠? 그 진전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면 너나 나나 학교 됩시다.
기근 가운데 빠지겠죠. 기근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기근, 선에 대한 기근 또는 진리에 대해서 기근은 갈증, 목마르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선에 대해서 배고픔은 기근이라는 말로 설명. 그러니까 밑에 보면 기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는 말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과정, 교육의 과정을 가리켜서 이집트로 갔다. 기억제의 지식을 가리키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이집트로 갔다. 이 말로 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는 측면에서 발을 좀 더 조여든 상태로 진전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나아가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주님은 본인 스스로로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곧 존재되신 분이셨고 존재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에게 계셨던 존재되신 그분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일컬어지는, 지금 여기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일컬어지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유아기 시절의 아브라함으로 일컬어지는 말씀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아기 시절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지금 지칭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나중에 계속 무슨 말인지 아무 말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지 여기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이집트로 끌려 내려간 상태로부터 왕이 바뀌어서 이집트 왕이 요셉의 후손들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 다시 모세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출애굽의 과정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는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그 이후에는 우상숭배 가운데 인해서 불된 믿음 가운데 빠지기까지로 지금 이어져 내려가는 것, 내용이 뜻이에요. 아셨죠? 다큐멘터리로 연결이 쭉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모세가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죠.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고 각 지파에게 나눠져서 사사들이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사사들이 다뤄지고 첫 번째 사사들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왕 노릇도 했고 주님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 제사장 노릇도 다 했어요. 왕은 진리로서, 선지자는 가르침으로서, 제사장은 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들이 뭘 세우게 되냐면 초대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진리로부터 선을 이룬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은 반드시 물러나야 되죠. 왜? 선으로부터 진리 이루는 자가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다윗 왕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지게 가리켜서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다시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죠. 거짓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생각의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멸망하는 거라 그래서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했다. 마음이 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완전히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로 이야기하는 완전히 그렇죠. 400년을 일컬어지는 완전히 악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주님께서 나오셔서 새로운 기독교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뜻이랍니다. 새로운 기독교 형성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표징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의 것으로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표징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빠뜨리는 오늘 중요한 지금 표징적인 내용이 빠졌는데 다음 시간에 꼭 이야기하세요. 표징적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빠졌는데 기록을 해놔야 되겠군요. 표징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설명이 좀 빠졌네. 다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빠져버리네. 표징적인 교회에서. 혹시 빠뜨리고 가면 꼭 저한테 이 표준적인 교회란 말이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역사하고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말씀 주신 건 마음속으로 깊이 가긴 하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하나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계시입니다. 계시.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다니까요.
주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물며 어떻게 사람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냐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우러는 것으로부터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관적인 것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로부터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인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천국의 삶에 비한다면 그냥 눈 깜빡한 잠시 잠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좋니 저것이 좋니 이것이 나쁘니 저것이 슬프니 그러고 기쁜 일 슬픈 일 겪으면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천년만에 사는 것 같지.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부터는 정말 큰 행복, 큰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